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며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끝절에 보니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하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 문장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자, 여기를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 백성이 누굴 가리키느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거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 이래버려. 아멘. 그럼 도대체 이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뭐냔 말이야.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뭐냐? 살아서 직접 요단강을 건널 때 벌어지는 일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인 거야.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 사이트 들어와서 보면은요, 그런 말을 중간중간에 자주 해. 하나님의 이 뜻을 진짜 잘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고 그거를 파악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순종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한테 물어봐봐야 뭐라고 할 것이다? 대답은 분명히 안 해주시고 침묵하시면서 로마서 9장을 읽으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토기장의 비유. 아멘. 사실은 그게 바로 다음 절에 토기장의 비유가 처음으로 나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그 한번 더 읽고 할게요. 자, 15절에서 16절에요. 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에게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례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사람을 진흙이다 비유했는데 만약에 진흙이 이거야. 하나님한테 왜 총명 없이 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 이해가 안 가게 했어요? 왜 이해가 안 가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서 직접 요단강 건너는 거를 다른 말로는 살아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나 요단강 건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영접할 때 그 기간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2000년 전에 돌아가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율법 가진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갑자기 행하신 게 아니라 모세 때도 그대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보여줬어. 누구를 상대로? 홍해 건너 구원받은 자를 상대로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 그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살아서 직접 들어갈 때. 아멘? 거기에 두 번 보여줍니다. 광야 1세대 백성들한테 한 번 보여주고 광야 2세대 성도들에게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는데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그냥 홍해를 건넜으면은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왜 꼭 요단을 또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또 다시 또 거기서 믿음을 또 요구하냐 이거야. 홍해 건넌 믿음 후에 요단 건널 믿음을 왜 화합하게 하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왜 전부 다 못 들어가게 했느냐 이거야. 광야 1세 때 보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못 들어간 이유를 히브리서 3장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히브리서 3장 가볼게요.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래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를? 가나안 땅.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야. 이 이유를 4장 2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을 화합하지 못해서 결국에 못 들어간 것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인 거예요. 이게. 아멘.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요. 이런 거. 그러면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거를 미리 안 보여주고서 갑자기 행하셨냐 이거야.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어디에 보면은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5장 자,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그 보여준 거는 무시해버리고 뭐요? 그냥 율법만 가지고 안주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보여줬다는 거야.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에 전부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 일들을. 근데 그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믿음 가운데 안주하고 있고 복음으로 못 넘어가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나 있는 곳에 못 온다고 해버려. 계속 그 말씀이 이제 누누해요. 8장 가서도 요한복음 8장 9장 이런 데 가면은 너희가 나 있는데 못 온다니까 이래. 뭐야 저거? 자살하려고 그러나? 동문서답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거야. 아멘. 이게 기이한 일. 왜?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토기장의 비유를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있죠. 이게 처음에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 우리로 말하면 여호원권 받은 상태야. 자, 모세 때 벌어진 일들이 초림 때 벌어졌어. 초림 때 벌어진 일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기이하고 귀한 일을 또다시 행한단 말이야. 언제? 네.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신약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재림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재림시대를 큰 환란의 때라고 그래. 앞으로 큰 환란의 때 전반기 1260일 3년 반, 전반기 3년 반 동안에 이 일들이 또 다시 행해진다고. 이 행해질 때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그 일을 통해서 다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때로 가볼게요. 이제 우리한테 일단 적용시켜서 모세 때로 가면은 홍해를 건넌 믿음 가지고 있는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법으로 말하면은 요쪽에 율법이라면 요쪽에 복음이었던 거야. 아멘. 아멘? 요 복음이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믿음을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초림대로 다시 갑니다. 초림대로 가면 율법의 믿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또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 가지고는 복음이, 율법 가진 자한테 이 복음의 관계가 우리한테는 요한계시록인 거야. 아멘? 요 구두를, 요 두 가지 사건을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9절에서 이제 9절하고 10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은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예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무슨 말이냐? 이쪽, 자, 두 번째 거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 살아서 직접 가나안 땅이나 살아서 직접 요단강이나, 참, 살아서 직접 모세 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나 2000년 전에 초림 때 예수님을 직접 영접한 유대인들이나 우리에게는 살아서 직접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화합을 모르는 거 보고 소경이다 이러는 거야. 소경. 그 다음에 비틀거려서 포도주로 취하고 있다는 소리요. 아멘? 아멘. 그리고 독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자면은 영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소경인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독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가면 그러잖아. 악한 종들이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며 동무종을 때린다고. 준비 못한 거를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포도주하고 독주를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요게요, 기막힌 단어예요. 그럼 이거를 먹은 순간에 어떻게 된 거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줬다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누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한 군데밖에 없잖아. 거기도 뭐라고 해요? 거기도 하나님이 직접 미혹의 역사를 유혹하게 하사 집어넣어버린다게. 66권 중에서요, 거기 가면 여기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버린 걸로 보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마귀한테 취한 걸로 보는 거야. 그죠? 마귀한테 취한 게 결국에는 마귀도 누구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뭐를 먹으면 안 돼? 독주를 먹으면 안 돼. 아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거 여기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깜짝. 근데 내가 미리 또 예언하지만은 놀랄 것 같지도 않아. 아무도.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세례 요한은 봐봐.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독주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포도주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한 거예요. 거기는 소주로 나와. 원어 들어가면 독주 똑같아. 자, 누가복음 1장 16절 가봐. 그런 거 안 그런 거.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뜻이요. 누가복음 1장 15절. 성경에 우리가 사복음서도 제대로 해석들 못하고들 있어.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지금 이 구속의 원리를 말하는 데는. 자,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게 누구요? 세례요한 가르치는 거야?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게 취했어 안 취했어? 여기서 갑자기 봐요. 포도주나 소주를 왜 안 먹었냐고 하겠냐고. 아니 무슨 뭐 알코올 뭐 중독자야? 아니 그러면 그 술 먹은 사람도 전부 다 만약에 이걸 갖다 진짜 다 보면 이게 진짜 술로 이제 해석할 거라고. 그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다 15절부터 다시 보면 깝깝해서 그래.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음이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취하지 않아야, 독주나 포도주를 안 먹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애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 봐봐. 오늘 보면 이러잖아. 13절에서 엘리세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요한이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저가 포도주나 술 안 먹었대. 애기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애기들이 술 먹어? 그게 진짜 술이 아니란 소리지. 아멘. 성령에 충만한 입었다는 게 소주 반대가 성령에 충만한 입은 게 소주 안 먹은 상태야. 영적인 얘기 하자는 거야. 아유, 화가 나려고 그래. 화가. 왜 화가 나려고 하느냐? 성경들을 너무나 그냥 해석하는 게 좀 그래서 그래. 이제 가라앉히고 나나 잘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 읽으시면 우리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계시를 가리키는 거야. 앞으로 일어난 일. 우리로 따지면은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야. 모세 때 따지면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복음을 가리킨 거고. 아멘? 율법 가진 자들한테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율법 가진 자들한테는 복음이 묵시였던 거야. 앞으로 나타날 일이었던 거야. 자,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게 할 것이요. 지금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안 많아요? 요한계시록 봉해져 있대? 거기 가면 큰일 난대. 전 처음에 성경 연구할 때부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소리를 주위의 목사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 나보고 하지 마래? 공부하는 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큰일 난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대. 그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대. 근데 절대 들어갔더니 성경이 보이는디? 아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우리한테 또 그대로 적용해 볼게. 요한계시록을 갖다 줬어. 목사님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하면은 둘 중에 하나야. 뭐라고? 야, 봉해졌으니 보지 마라. 또 한쪽은 난 몰라. 거기야. 그거 가봐야 난해해가지고 똑같은 소리요. 이렇다는 거야. 이렇게 말한 분들이 뭐 했다는 거야? 지금
소주에 취해 있고 독주에 취해 있고 포도주에 취해 있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는 거야. 이 상태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묵시에 대해서 우리로 따지면 요한계시록 해석하지 못하면은 인정해야 돼. 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를 부어준 거를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이 신이 어떤 신이겠어? 성령이겠어? 귀신이지? 악령이지? 성령 반대는 전부 다 그렇게. 그리고 봉해져 있나 안 봉해져 있나? 요한계시록 끝장 한번 가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라겠어? 임봉하지 말라겠어? 임봉하지 말해.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가 뭘 쓰고 있는지 아세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 카이로스 절기를. 그러니까 절기의 때가 가까운다는 거야. 우리한테 정확한 절기가 나팔절을 가리키는 거야. 나팔절이 뭐냐? 어느 때 부러지느냐?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까지라는 차기까지라는 그 날짜가 되는 순간에 나팔절이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가까웠다는 거야. 이때가 나팔절이 시작되는 게 뭐예요? 환란 시작이야. 재림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게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말씀을 임봉하지 말래. 성경에서는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지금 많은 분들은 봉해졌다고 들어가지 말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슬기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의 말 듣고서 들어가지 말라게 해가지고 안 들어갔다가 작살나면은 그거같이 억울한 게 없어. 뭐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저들이 임봉했다고 들어가지고 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어쨌든 참고서라도 놓고 해보는 거야. 하고서 열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자, 일단은 내가 시도를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풀어본 다음에 안 돼가지고 작살나면은 그래도 덜 억울하지. 들어가래도 봤으니까. 남 말 듣고서 아예 근처도 못 가고 하지도 못하는 순간에요. 그 말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 나한테는 포도주가 들어왔어. 독주가 들어왔어. 소주가 들어왔어. 성령 반대야 전부 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준 거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린 거요.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는데 자기가 그거를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문제는 절대 못 깨달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술 취한 인간한테 가가지고 술 취했다고 하면은 그같이 화내는 게 없다고. 진짜 술도.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쪽이 술 취했는지 아냐면은 봉합한 거를 연 사람들은 아는 거야. 아는 거 이 사람이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얘기해줘도 뭐라게 공격 들어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으니까 세례 요한처럼 독주나 소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안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있게 했듯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걷어줘야 되는 거야. 아멘? 걷어주는 역할 한 게 뭐냐? 2000년 전에는 걷어주는 역할 한 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 회개의 소식을 전파했던 거야. 모세 때는 그 걷어주는 역할 한 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앞으로 재림 때 이거를 하나님이 이 사명자를 통해서 걷어내게 하신다고. 아멘? 이분들이 누구냐? 추수할 일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각하고 다시 기이하고 귀한 일을 가장 다시 행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요. 깊이 잠들어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이래.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장 13절입니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을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사람의 계명이 누굴 수 있다고. 교단 교리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들은 말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천년설에 서 있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일 수가 있어. 왜? 봐. 무천년주의자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앞으로 재림하는 순간에 천년왕국도 없대. 그리고 오시면은 다 휴가해서 다 천국으로 다 데려가서 퉁쳐버린대. 그러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 환란이 있다게, 기름 준비하라고 해, 옷 준비를 또 하라고 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해. 또 마태복음 7장 같은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만난대.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주님 오실 때 다 다 휴가가 돼 있는데 성경 해석이 전혀 안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4절도 택하신 자를 미혹시킨다고 해버려. 재림 때.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가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대. 흰옷을 준비 못하면. 이런 거 전혀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천선설이 뭐냐? 주님 오시면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다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 주님 오실 때 다 의인 부활시키고 천년왕국 끝에 악인 부활 이러고 퉁친 다음에 부활해서 주님 오시면 휴거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부활 한 번 가지고 천년 동안 또 지낸대. 아이고 아니 부활했으면 왜 다시 내려가지고 물리적인 공간으로 왜 내려가지고 또 천년 동안 뭐를 또 지키냐고. 이미 시공을 초월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 공간과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야. 뭐 천년 동안 여기서 뭐 두리둥실하고 뭐 부활해가지고 떠다니나? 그게요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 성경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사람의 계명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다 누구나 사람한테 배우긴 배워요. 가르침 받아. 근데 이게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할 때는 어쨌든 잠들어 있는 신을 걷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던가 안 그러면은 이거 방법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이게 인봉하지 말라겠는데 요한 계시록도 어쨌든 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걷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요거만 하고 이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 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회심을 할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게. 이 비닐이 원어 들어가면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문둥병에서 나왔어요. 문둥병. 그런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고쳐주라고 그래. 안수해가지고 이게 눈에서 비닐을 걷어내라고 해. 아나니아한테. 그게 아나니아가 뭐냐면 이름 그대로 안 간다고 해버려. 아나니아가 안 가 그래 버려. 안 간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라. 가서 안수하니까 비닐이 눈에서 벗겨져. 이거는 뭘 말하냐. 봐봐요.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중 안 해줘. 누굴 통해서 해주는 거야? 꼭 사명자를 통해서 해준다고.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명자를 앞으로 만나시기를. 그래서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잠들게 하는 신이 걷어내지고 취했던 게 다시 안 취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